3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새 아침을 맞아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에 밝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에 주께 기도드리러 온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오는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과 내일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한복음이 마지막입니다. 사실 책으로만 보면 어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이러하다 하면서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21장이 없어도 요한복음이 20장 30절에서 31절 이 책의 목적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마무리되어도 손색이 없는데 갑자기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21장 이 에필로그와 같은 느낌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 본인의 책을 분명히 이렇게까지 마무리한 것 같은데 아무리 누가 보아도 20장이 끝났던 것 같은데 왜 21장을 이렇게 넣었을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 오늘과 내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꼭 이 21장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여전히 시리와 낭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큐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히 베드로를 어떻게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들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는 분명히 성령 충만하였던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희생과 사랑 앞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등 돌리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베드로도 과거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어느 이유에선가 예수님을 떠나서 업으로 삶을 살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 삼으시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부여해 주신 그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겟세마네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법정 앞에 섰던 그 마당 불 앞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게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믿음도 좋아야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커녕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 마음 가운데 품어두고 그래,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품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야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가운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 가운데에 수없이 다짐하고 하지만, 그리고 매주 예배를 나오고 와서 혹여나 이곳 가운데에 와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그리고 세상 앞에 서면 매일같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옆에 조금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혹은 현실이 나타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을 내 옆에 두셔가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환경이 내 눈앞을 내 눈앞에 커다랗게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 베드로를 그 마음 가운데에 끊임없이 시험이 들었나 봐요. 베드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앞에 계시는데 내 이전의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나는 이제 과거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부인했었으니까 내 주님 앞에 무슨 체면이 있겠어 하면서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면서 다시 호수로, 그가 잘하였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거죠. 우리가 보는 3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말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자네와 함께 가겠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라탔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오랜만에 베드로가 어부일을 해서 못 잡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3절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표정들이 도대체 성경 가운데 도대체 이상한 변들을 도대체 저 목사님은 왜 자꾸 발견하시는 건가 라는 표정이신데, 첫 만남 때도 그렇고 좀 이상한 게, 왜 그물이 꽉 찬 날에
아니 조금이라도 그물에 물고기를 좀 잡은 날에 오시면 안 되는 걸까요? 물고기를 좀 잡았는데 얘들아 그것밖에 못 잡았니? 왜 저쪽 안으로 가가지고 그물을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아무데나 던져가지고 좀 잡아봐라.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 2배, 3배, 4배는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도 예수님의 신적인 그 능력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물이 조금이라도 찬 날이 아니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날에 오늘날 우리를 따지면 내가 풍족할 때에 내가 상황과 환경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도 좋을 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꼭 마음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자존감도 다 떨어지는 때에 그때 찾아오시는 걸까? 베드로의 인생을 두고 조금 생각해 보았을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의 변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가장 강한 강점은 어디인가요? 호수 바닷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좀 더 신뢰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옆에 계시면 내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자녀를 학원에 맡길 때에도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학원을 다 알아보고 여러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면서 좋은 선생님들 이야기를 받아오면서 그래 내가 이 아이 대학까지는 좀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근데 거기서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호숫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장소여야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자신을 보여주어야 되고 그래야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에서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한테 익숙하니까 내가 잘할 것 같으니까. 그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만 같으면 주님 오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주저앉아야 될 것만 같으니까 조금만 나중에 오시라고. 내가 일단 좀 해보고 조금이라도 한두 마리라도 좀 건져보면 되니까. 예수님보다 자신을 신뢰해서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길 끝에 누가 계시는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여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과연 정말 좋은 생각인 걸까? 그러니까 이 저녁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매일같이 마음 어려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지 않을까요? 사실 GHVS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GHVS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어떤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GHVS를 준비하기까지 한 3달 정도 많이 머릿속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한 개월 반쯤 지나왔을 때 어느 순간 제가 베드로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충분히 많이 생각하고 막 고민도 하고 여러 아이디어들도 많은데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내 능력만을 믿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원하는 곳에 배를 갖다 대고 여기에 그물을 내리면 뭐든 얻겠지라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제 모습을 참 많이 발견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했던 선택은 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서나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나한테 오셔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주님께서 원하시는 키를 좀 붙잡아 달라고. 내가 배는 열심히 몰아보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잠을 꽤 많이 못 잤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도저히 안 되겠던데요. 내 지식과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나는 것이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뼈가 부서지도록 그냥 일하고 수고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는 결과는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일 겁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재밌는 것 두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하라는 것, 그것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가 막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 은혜, 선물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곳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 은혜다, 진짜 선물이다, 진짜 이게 은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했지.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내가 열심히 홍보 영상 만들고 내가 이것저것 다 많이 했는데 그걸 우린 교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선물과 은총 안에 깊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이 불쌍한 인생 가운데에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안 다가오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사람을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빈 그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 풍요로운 축복에 참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온세대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온세대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모여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에 풍덩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GHVS가 이제 내일 모레 계속 2주차를 맞이하고 부모학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부모학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무엇보다 최영상 장로님 많이 아프신데 하나님께서 빠르게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곳 가운데에 정말로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하루속히 도래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온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벽 가운데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란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빈 그물과 같은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들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에필로그처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처럼 내 인생은 끝이다, 이걸로 끝이 나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모두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새벽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모두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네 인생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 아버지 노력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모습을 신뢰하고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